마음을 모아 8월 넷째 주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더욱 각자의 신앙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시교독 교독문 64번 시편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12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라는 제목으로 김익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특별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지역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고 대면 모임, 행사, 식사를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로 전환되어짐을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보니까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죽음이 임박했으니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더욱이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죽는 것은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이라고 하는 사면 초가의 국가적인 위기에 이어서 설상가상으로 죽음의 병에 걸린 개인의 생명의 위기가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히스기야 왕의 나이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25세에 왕으로 등극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다스리다가 54세에 이제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것은 그렇다면 왕이 된 지 14년째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을 병에서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로 따진다면 39세 되던 해, 바로 그때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아무 설명하지 않고 설명이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가 걸린 병이 어떤 병인지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지만 39살이라 하면 여러분 젊은 나이요 한창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39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후사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소식을 접한 그 히스기야 왕의 충격은 어떠했고 마음은 얼마나 착잡했을까? 막상 우리에게도 죽는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눈앞이 캄캄하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우리의 다리가 아마도 후들후들 떨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한 위기의 순간은 언제든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병 누구든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과연 인생의 위기와 역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 길을, 그 방향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위기 극복의 해법을 영적 교훈으로, 지침으로, 가르침으로 삼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죽음의 선언 앞에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아까도 보았지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사형의 선고가 떨어진 다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요즘으로 말하면 명의나 아니면 명약을 찾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좌절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의 길목에서 사생결단의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우선순위는 무엇일까? 벽면을 향한 간절한 강청의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에 무릎을 꿇었을까? 자, 분명히 우리는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는 의사도 필요 없고 약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일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보다 빠른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의 해결책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전적으로 기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위기와 환난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겁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죽음과 절망의 위기를 극복했던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근거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정말 생명을 건 기도를 드림으로 절망도 죽음도 그리고 민족도 구해낸 히스기야 왕의 인생 역전의 해법을 우리 모두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자, 여기 그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본다면 자신을 죽을 병에서 살려달라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병을 또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위로 즉위해서 등극해서 14년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던 자신의 노고와 삶을 기억해 달라고 아뢰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수리하며 유월절의 신앙을 회복한 그 자신의 공로와 노고와 삶을 기억해 달라고 지금 아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꼭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절박함 속에서 그는 심히 통곡,
이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이야기한다면 대성통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눈물의 기도 다음에는요, 반드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위기의 극복의 해법과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눈물의 기도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이제 뒤에 보면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애절한 나의 기도와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 길은 오직 기도뿐이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을 여러분이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이러한 기도로 인생 대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최고의 영성은 눈물의 영성입니다. 이 눈물이라는 것을 헬라어로 보면 펜토스라고 하는데, 이 펜토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깨진 마음,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영성의 그러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통곡과 눈물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배운 것이 눈물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라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영성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눈물은 기도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가 저들의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6편 8절에도 시편의 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보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고백하는 시편 저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 의심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요, 주여 나의 기도를 주님의 눈물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 눈물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 반드시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접수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하는 해법과 비법과 능력과 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있다.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는요, 히스기야의 이러한 절실함과 눈물의 기도, 그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주께 나아가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눈물의 기도, 정말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기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의 눈물은 천국을 가는 고속도로다, 하이웨이다라고 말했거든요. 성도의 눈물은 닫힌 문과 막힌 길을 뚫고 여는 만능의 열쇠요, 다이너마이트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야말로 어떤 인생의 모진 파도가 몰려와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저와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나니라.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항상 기억하고 응답받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4절로 6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루의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놀라운 사실 우리가 하나 발견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응답하시는가 보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서대문의 영천시장은 무엇으로 유명한가 보니까 콩나물 장수가 많이 이제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 그래요. 근데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새벽마다 그것도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시장에 나가는 길에 매일 교회에 들러서 새벽 기도회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을 보니까 딱 하나였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자손들을 믿음 안에서 잘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유일한 기도의 제목이었다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마침내 그 자손들이 훌륭한 사업가로 변신이 되고 회사 이름을 짓고 심벌 마크를 결정하는데, 종이 울리면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그 모습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심벌 마크를 종으로 결정하고 그 회사가 오늘날의 종근당이라는 회사입니다. 시장에서 비록 콩나물을 파시지만 눈물 뿌려 기도했던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능력이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눈물의 기도만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 없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위기의 날에 더욱더 부르짖음에 흘리는 눈물이 여러분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가 적용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그 눈물의 기도가 주는 축복이 무엇인가 보니까 5절 하반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수명도 15년이나 연장을 보장해 주셨고요, 침략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죠?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눈물의 기도로 히스기야와 같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확실한 증거를 한번 보여주시는데,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어떤 징조이냐?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미라클, 사인 앤 원더스라고 하는 기적입니다. 8절의 말씀 읽어주십시오.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자, 여러분, 이 기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놀랍고 또 기이한 그런 기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셨더라.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는 해 시계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증거와 표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기적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 찾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해결의 방법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는 하나님 밖에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전심으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기도의 그러한 삶의 인생의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증거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름과 함께 성도들도 2020년도 히스기야 왕의 이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참으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시간 원망으로 불평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정말 눈물의 기도, 절실함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련의 순간에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의 은혜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어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는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온라인으로 올려놓는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로 대체하기 때문에 잘 여러분들이
정말 시간에 맞춰서 이 말씀, 찬양, 기도 잘 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래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8호 태풍 비바가 우리 한반도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장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 또한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